자, 우리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복음 전하는데 모범적인 사람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도 어딘가 모르게 육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 육신대로 움직인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실망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일 때에 여러분은 절대로 실망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전에 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한 이야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24절부터 우리 읽어가지고 우선 마지막 절 38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보라 거기서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체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어디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지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러므로 너희가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로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려니라. 내가 아무의 은혜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더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신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두릅을 들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잠깐 보여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부터 직행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끝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19장, 20장 쭉 계속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28장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인간의 그 자기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그 세상과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준비를 안 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즉각적으로 느낄 때에 그 사람의 태도가 많이 변하는 걸 봐요. 어떨 때 생각할 때는 이제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리라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 우리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장막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눈에 보여요. 내가 이제 갈 길을 나갔고 나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 장막의 옷을 벗고 하늘나라를 가리라.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요 과정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요 때에 대한 얘기를 또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마지막에 올 때 그 느끼는 것, 그 고백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우리 25절부터 기록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곧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한 장 한 장 보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안경 가지고 내가 안경을 조금 이어서 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 제가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이 부분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코테이션한 겁니다. 이 때에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끝난 것을 이제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왕래하며 그랬어요. 여기 왕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왕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네들과 왔다 갔다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왕래를 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이 왕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우리의 일이라는 말이와 똑같아요. 일. 예? 여기에 이 왕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왕래가 많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여기 왕래라고 하는 말은 곧 일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예? 여기에 내 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당신네들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그러니까 같이 일했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만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까지 많은 전파했는데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앞으로 갈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와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날 기회가 없고 다시 이제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심정을 말하노라 하는 그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우선 피라고 하는 말과 이 왕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피에 대하여 꺼릴 게 없다 그랬어요. 꺼림이 없다 그랬어요. 네? 여기 피에 대하여 꺼림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영어에는 여기다 꺼림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요. 여기다가 이제 이 꺼림이 없다는 것을 이노센트하다 그랬다고요. 이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에 대해서. 자, 제가 25절하고 26절에 여기 왕래라고 하는 말과 이 피에 대해서 잠깐만 연결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다 일하고 살아요. 성경에 우리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우리 남자들은 일하고 이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그랬고 여자들은 해상하는 고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죄에 이제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었고 거기에 그 받은 형별이 물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뱀을 갖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뱀이 그 발꿈치를 하면서 곧 메사야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벌을 준 벌이 있어요. 그 벌이 뭔가 하면 물론 우리가 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거기다 뭐란가 하면 아담에게는 너희가 땅에서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산다 그랬어요. 그 먹고 살고. 또 여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수완밑 나가고 오늘 가서 열심히 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이게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또 여자분들이 애 낳을 때 아이고 할 때 요놈 해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 죄값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엔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희가 일을 해야지만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러한 일만을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이 있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그냥 쉽게 보면 쉽지만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한번 보겠어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거기 이제 3장 15절 이후에 그 얘기가 있죠. 우리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뜻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하는 우리 말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여기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가지고 3장 16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이와 엉덩이를 낼 것이니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에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은 그 범죄한 아담에게 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이제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흙으로 시작했죠. 흙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범죄한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이에 하는 일이 뭐예요? 땀을 흘리는 일을 하자는 게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남은 거는 일을 해야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와에게는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것보다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범죄를 한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너희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일을 해야지만은 너희가 먹고 살고 시작은 흙으로 시작하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결과로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돼가지고 육신을 바치는 날까지 이 사이에 무슨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먹고 살기 위한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자,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0,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 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산을 먹고 살리라. 예? 그리고 너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일까?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 그것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오랫동안 왕래했다는 게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페인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가리키는 사람도 이게 다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파하는 일밖에 없다고요. 예? 그게 우리의 일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일을 다 마쳤는데 그 일을 마친 것이 그 일을 마쳤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 피값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피라고 하는 건 뭘만 생명을 말해요. 생명. 예?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값을 못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피값을 못한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피에 대하여 꺼림이 없노라. 나는 피에 대해서 피값을 다 했단 말이에요. 피라는 게 곧 생명을 말합니다. 예?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분명히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미안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자, 우리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약 173페이지. 자, 우리 레위기 17장입니다. 17장 11절부터 우리 읽어가지고 우리 14절 13절까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인들도 피를 먹지 말게 하리니. 아멘. 그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로라. 그랬어요.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생명 이 꼴이 피예요. 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피가 또 뭐라고 하면 속죄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산다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해요. 피가 생명이에요.
저희 지금 요즘 아주 이상한 의학적인 전통이 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가. 예? 피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요즘 과학에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그런가 하면 피가 생명이라고 안 그런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의 20세기에서는 사람이 뇌가 스탑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으로 인정해요. 심장이 팍팍팍 튀어도.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는가 하면 피가 움직이는 한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과학에서 이 소위 브레인 웨이브, 브레인만 죽으면 그걸 죽은 거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죽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때를 따라서 턱턱 뛰는 이 심장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넣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해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을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이라 했는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걸 자꾸 증명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피가 생명이 될 수가 있어. 피는 오늘날에 피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피도 오늘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말해가지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지 않고 둘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피에 대해서 이노센트하다. 내가 피에 대해서 내 피값을 다 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첫째로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사는 가치를 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나에게 주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간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해가지고 거기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오늘날에 육신적으로 여자가 애 낳을 때 고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또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요즘은 여자들이 어떻게 그 약을 잘 만들어가지고 마취약을 잘 만들고 또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어떤 여자들은 애 낳을 때 고통 없이 낳는 애도 있다고요. 그리고 옛날과 달라가지고 요즘은 병원에서 어떤 때는 병원 가서 애 낳고 한 3, 4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낳고 그 다음날 다 나간다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애에 낳는 그 고통을 갖다가 과학이 자꾸 쉽게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해와의 범죄를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가 되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건 조금 그게 그 직전에 한 말이 뭔가 하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결과적으로 사탄 마귀를 없애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자가 해산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데 용이 옆에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에서 구세주 예수가 나오는 그것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이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나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성경에는 우리의 rule of double meaning이라는 게 있다고요. 한 가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세상의 얘기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동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탕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했을까요?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지금 자기가 깨달은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아주 그 사도행전 그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지금 제가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그 25장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한번 여러분이 참작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이제 왕래했다는 게 내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내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 얼굴을 다시 못 본다고 하는 것은 흙으로 난 육신으로 온 육체로 가진 나를 이제 다시 못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지금 육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여기에 증거한다는 건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육체가 조금 있으면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흙으로 온 육체는 이제 없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제는 내가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데 나는 피값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곧 피라는 게 생명 안에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가치 있게 살고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페어웰 스피치라고요. 여러분들이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일한 것이 모든 일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생에 해야 마땅할 일을 생명, 피값을 나는 이 세상에서 하고 갑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러면은 장례식에 가면 이만한 종이를 갖다가 착대해놓고 아무게 출생 몇 년도 어느 홍원군 함경도 홍원군 어디서 뭐 누구의 몇 남 몇 여로 탄생해가지고 뭐 어디서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시고 뭐 그다음에 판사 몇 년 하시고 무슨 자녀를 몇 낳으시고 그다음에 무슨 학교를 창립하시고 어느 학교 이사장을 하시고 절절절절 읽으시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의 가치 있는 생활을 했구나. 야 저 사람 그래도 멋있게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의 그 생활의 가치를 완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에서 판정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우리의 왕래가 우리의 일이 우리의 핏값에 대해서 못하고 가면은 그거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된다고.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들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그 말씀에 대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결과적으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일밖에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을 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생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을 부업으로 생각하시고 원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게 원업이에요. 이게 생명인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잖아요. 생명이 우리가 밥이 우리의 그 음식이 아니에요.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맛돋기 위한 하나의 그 잔이지 반찬이 우리의 영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우리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읽은 레위기 17장에는 그랬죠. 너희가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인데 분명히 생명이잖아요. 다른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이라고요. 다른 피, 동물의 피도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을 피로 흘리게 하지 말고 오로지 내 피만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오로지 내 생명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약 때부터 차츰 아주 정확히 가르친 게 유대의 율법이라고요. 피를 먹지 마라.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오늘날에 저희 특별히 그 안식교 교인들이라든가 유대 교인들은 그냥 피만 안 먹으면 구원받는 줄 안다고요. 그게 큰일 나는 줄 안다요. 그 예수님은 내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다른 피라는 것은 다른 것을 너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피는 절대로 타치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피를 먹어라. 우리 그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기록했는가? 요한복음 그것도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그 부분 한번 누가 쭉 읽어주세요. 아멘. 분명히 구약에서는 피에 대해서는 노타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먹어야지 너희가 살리라. 내 피를 먹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에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이외에는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반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의 생명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도 꺼림없이 너에게 다 전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이게 진짜 밥이에요. 이게 떡이에요. 이게 떡. 그 외의 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건 이건 반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찬만 먹고 살라고 하니까는 영양실족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생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의사고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고 아무리 유명한 선생이고 교수라고 해도 여러분의 본직은 예수를 믿는 게 본직이라. 그게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일. 곧 그것이 다시 말하면 왕래. 우리가 왕래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교통이라고요. 예? 또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이거는 그건 다 부업이라고요. 부업.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저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만을 잘 믿잖아요. 예수만을 잘 믿으면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업이기 때문에 저절로 다 제자리에 맡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 일을 해놓고 예수를 믿자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안 돼요. 생명이 없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5절 이후에 있는 말이 이거 유언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 그 후에 보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물론 디모데에게 한 말은 있어요.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하는. 그렇지만 이게 사도행전에서 굉장한 중요한 말이라고요. 내가 내 피값을 다 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생명, 우리 피값을 했다는 건 내가 삶의 가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생명이 피라고 하는 게 또 요즘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제가 어저께 우리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여기 우리 크로모존이라고 한다고요. 크로모존이라고 하는 이게 모두 46개가 있어야지 이게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크로모존을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중에 여자에게서 오는 것이 23개고 남자에서 오는 것이 23개, 이게 둘이 합해가지고 46개가 성립이 될 때 이게 인간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굉장히 그것은 많이 그 크로모존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잡지를 보니까는, 이게 물론 기독교 잡지에서 봤습니다. 보니까는 거기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이 46가지 중에 남자에게서 23가지가 오고 여자에게서 23가지인데 여기에 각 분야가 다 다르답니다. 하는데 이 23가지 중에 크로모존에서 이 피에 대한 것, 이 피를 만드는 크로모존은 남자에게, 오로지 남자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오늘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고 야곱이 유다와 12 형제를 낳고 누가 낳고 하는 게 다 남자 이름이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진짜로 나기는 누가 낳았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할 때 여자가 낳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 낳고를 남자가 낳은 거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구 위에는 누구 위에는 누구, 그게 뭔가 하면 영어성에 보면 son of 아들의 누구의 아들 여자는 거기 끼지도 않아요. 여자는. 그게 뭘 말해요? 오늘날의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이 피에 대해 꺼림이 없다고 하는 말, 이거를 여러분이 다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나는 피에 대해서 꺼림이 없다. 여기 피에 대해서 꺼림이 없죠. 자기에 대해 피에 대해서 꺼림이 없죠. 없어야 된다고. 그 말을 못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읽는 이 사도행전 그 부분의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습니다.
제가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끓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도 감춘 것 없이 있는 것 전부 나에게, 내 있는 것 전부 너희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 정말 어저께도 그렇게 써있죠. 요전 주일에 공부한 것도 내가 하나도 숨긴 것 없이 공회 앞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전했노라. 이건 뭘 말해요? 우리가 이 생명,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기 오신 분은 제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지, 이걸 그저 하나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종교적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완전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고 그 외의 거는 다 호수아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다 가르쳐줬다면, 첫째로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여기에 나는 핏값도 했고, 내가 또 여러분들의 핏값을 다 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면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는 거지 그 외에는 사는 게 없다고 하는 걸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좀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내가 뭐 요즘 바쁘니까는 내가 이것만 해놓고 가겠습니다. 조금 여유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거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건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우리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함으로 그 피를 먹음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이지. 그 전에는 미안하지만 우리 다 동물이나 똑같아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오히려 동물보다 더 독하다고요. 사람이 잔인하기는 동물보다 더 동물은 자기가 먹을 것만 가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죽이지 않는데, 사람은 총 가지고 그냥 죽여, 그냥. 또 전쟁 때는 한 총 가지고 많이 죽으면 또 메달을 줘.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요, 동물 중에도. 그렇지만 그 잔인한 동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탁 동참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싹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에 참다운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동물로 남아있으면 결과적으로 동물보다 못해요. 아주 악질이지. 아마 여러분이 한 좀 몇십 년을 살고 나면 사람이 험하다. 아마 이 세상에 사람 오래 살수록 사람이 참 험하다. 세상이 험하다. 사람이 못되다. 그걸 더 느끼게 되지. 오래 사는데 참 사람이 좋더라.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나이 갈수록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게 독한 것이 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일을 안 하면은 이건 생명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동물계에는 동물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생명이 있고 참다운 이 삶의 흙에서 흙으로 시작하는 사이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을 얻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레위기 17장에 그랬죠. 이 피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그래서 생명을 얻을 때는 우리가 곧 속죄함을 받는 새로운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 속죄 속에 있는 이 피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것은 잘 이렇게 경계하라 이 말이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에 지금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제 인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곧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데 내가 간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내가 떠난 다음에 곧 이리 때가 와서 소위 말하면 너희들에게 이 전한 말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벌써 예언적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제자 중에 일부를 떼어갈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가리킨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내가 가노라. 그런데 여기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요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우리 그 기록이 납니다. 디모데 전서. 그때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단자가 오니까 내가 이단자를 조심해라. 에베소 교회에다 경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시간에 이거 잠깐 노트를 하나 좀 놓아드리겠어요. 이거 한 장씩 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는 것이 이제 이리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은 여기에 여기 그저 참다운 뜻은 이겁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 흙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흙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왔다 흙으로 이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여기에서 아까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구원에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줬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사이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날 때마다 꼭 여기에는 이리 때가 쫓아온다고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어. 동물로 인간으로 왔다가 동물로 마치는 사람에게는 이리 때가 올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피를 그래서 우리가 이리 때라고 항상 피를 빨아먹는 게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주로 이게 이 채소를 먹는 동물이 아니고 피를 빨아먹는 동물이라고요. 사람 죽이는 동물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이 피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 된 사람을 결과적으로 유혹시켜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과 은혜로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노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이리떼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이리떼. 근데 이 이리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 이리떼라고 하는 한번 제가 논하죠 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 이리떼가 뭐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리떼가.
그저 생각에.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여기 사도행전 20장 요 9절에 하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때 한번 이번 생각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지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일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그러진 말, 그렇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거짓 증거, 이단적인 말이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이건 이단적인 얘기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탄의 계율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관계가 없어요. 첫째로 믿지 않는 사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리가 오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맞아가지고 그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흙에서 흙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을 잡는 이리가 있는데 이 이리라고 하는 것은 곧 사탄인데 이것이 이단적인 교리를 이단적인 말씀을 줘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일어난 이단적인 그 어떠한 이단설이 나타났다는 하는 게 오늘날에만 이단이 있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뭔가 하면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난 여기에 나스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스티즘. 이게 지금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어긋난 길로 인도한 게 바로 이 나스티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몰몬교라든가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힌두교라든가 이게 다 이 속에 속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단설, 소위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요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이리 때의 쫓김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우선 이게 사도 바울이 바로 떠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두 번째 거, 물론 여기에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네 가지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세 가지는, 그래서 제가 이 나스티즘의 두 번째 있는 걸 쓰였어요. 근데 이 이단적인 이것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characteristic teaching이라고 써 있다고요.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어요. Though themselves possessor of unique higher insight, thought themselves of spirit, other people of soul or body, thought matter is evil, held to hierarchy of aeons, produced either sensuality or aesthetism, was dualistic, generally rejected Old Testament and Judaism, used allegorical interpretations. 뭐 여기까지 몇 가지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요 말씀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날의 이단이라는 게 뭐 이단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면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그럼 이거 다 이단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근데 그게 이단이 아니라고요. 이 지금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리 때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첫째로 뭔가 하면 육체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더럽다. 제가 이걸 아주 간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 영은 거룩하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게 첫째로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육은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단 논설이 어떻게 가는가. 이게 여러분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이해하시면 이단을 알 수가 있어요.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육은 더럽기 때문에 쓸모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구원의 가치 없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육이라는 게 사실 보니까 더럽거든요. 추잡하긴 추잡하다고요. 뭐 먹었다가 많이 먹으면 와 토하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나. 에? 이건 뭐 걷다가면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종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 육이라는 거는 더럽고 오로지 영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는 진짜로 육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영인데 우리가 그 영이 우리 눈에 가끔 육신으로 보이는 소위 일루전 이렇게 환상 보는 것 같은 그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친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이라는 게 더럽잖아요. 육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으로 오신 것을 완전히 부인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결과가 우리 요한 1서 4장에도 있죠. 적그리스도 영은 이렇게 알 수가 있나니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다. 그 당시에 이 나스티즘 이러한 이단 논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얘기하는 것도 이리 때가 오리니 이리 때라고 하는 그 당시 그거밖에 없었다. 그게 가장 유명한 이단설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결과가 보세요. 자, 그러니까는 영이 중요하니까는 여러분들이시오 영만을 생각하시오. 그래가지고 이 나스티즘, 이 이단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작동됐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만 믿고 영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육신은 더러우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라 이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뭐 우상의 제물에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그냥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도 결혼도 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동성연애도 많고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이미 썩어질 것이니까는 구원의 가치가 없으니까는 막 써버리고 끝나자 이 말이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사상이었다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날에 변해가지고는 어떻게 변화지는가 하면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니까는 이 육을 갖다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걸 한번 깨끗이 해보자. 또 정화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거룩한 파가 또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건데 첫째로 우리들의 흙으로 이게 흙이라는 게 육이 아니에요. 이 흙에. 예? 이 흙. 예? 이것에 구원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흙 속에 구원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신 거라고요. 예? 육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 속에서 사는 사람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그 육신의 구원을 파사버릴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만일 내가 이 육신의 구원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하는 거면은 이거는 믿음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요. 오른가 하면 이거 있다가 그냥 없어지면 끝날 거. 이거 있다가 없어지면 끝날 거.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모없는 이 더럽고 추잡한 이 육신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이건 그 기적을 안 믿는 것이 곧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로마서의 그 8장에 보면 그렇죠. 육신의 구원을 기다리노라.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몇 절에 있던가. 그 모든 이 세상에 육신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걸 누가 한번 그동안 찾아보세요. 그게 로마서 8장인가 4장인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설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육신과 이 육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한다든가 또 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치중한다든가 이런 데서 결과적으로 이단적인 설이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곧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속 가지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이라는 게 이 썩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소위 말하는 이 만물의 모든 육신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왔을 때는 8장 24절 로마서 24절.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이런 설이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이 가르침이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내가 완전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육신의 더러운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도 기록했죠. 야, 이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면서 이 연약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변함을 받는다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적인 교단, 예를 들어서 그 몰몬교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교라든가, 거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게 제가 이제 아예 로마 가톨릭교도 여기다 넣습니다.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 더럽고 쓸모없고 추잡한 것은 벌써 하나님도 인정한 거라고요. 육신에 쓸모없다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다가 내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질그릇이 있는데, 이게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같다고, 이렇게. 이게 쓸모가 없어요. 이게 구멍이 뻥 뚫어지고, 이게 뚫어지고, 여기에 이만큼 구멍이 났다고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질그릇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고 구멍이 뻥뻥 뚫어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가만둬라, 가만둬. 요걸 깨질 말고 가만둬라. 내가 이것을 이 속에다가 내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것을 값 있는 그릇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는 말이, 지금 이단적인 설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쓸모가 없으니까는 이것은 깨버리자 이 말이에요. 이건 없애버리자 이 말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단설의 과거의 초대교회 이단설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영적으로만 돌아다녔다가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육신이라는 건 완전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핏값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자가 나오겠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요, 지금 여기 항아리가 있죠. 이게 아까 질그릇이라고. 이게 막 여기에 금이 나고 여기에 쪽이 나고 막 이렇게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질그릇이라고요. 자, 이것도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육은 더럽고 쓸모가 없으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수정하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당신 미안하지만 담배 피지 마시고 요걸 감으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이것이 여자를 좋아하는 요게 나쁘니까 당신 가톨릭교회에서는 신분을 장가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요것도 지어놓고, 또 보니까는 당신들은 요걸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요걸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몰몬교회에서는 그 정말 세례받는 것부터 까만 넥타이에다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둘씩 복음 전하는 거, 이 모든 육신적인 일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한번 해보자 이 말이라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여러 가지 율법적인 걸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다 지켜가면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해놨으니까는 나를 데려가시오. 이거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이단적인 또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왜 내가 너희가 완전히 했는데 내가 내 할 일이 뭐야 이거라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것을 알면서 그 속에다가 자기 영을 부어가지고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오늘날의 이단적인 건 뭔가 하면, 이 더러운 육신을 우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번 써보시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린다고요. 예? 이게 참 무서운 이단적인 사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특별히 이 과정에 쭉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뭐라 그랬어요? 만일 천사가 와서라도 내가 가르친 거 위에 가르치면은 저주할 받을지어다. 예? 그게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이마누엘 우리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자가 너희들에게 꼭 오리니 너희는 깨어서 조심해가지고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노선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번씩 깨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보기엔 여기 다 금 간 사람이에요. 나도 항아리가 금이 이만큼 크게 깨진 사람이라고요. 우리 과거를 보면은 정말 아무나 쓸모가 없어. 우리 과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이런 쓸모없는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적의 역사를 내 손을 통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적적인 거라고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죽을 뻔하는데 교통사가 팍 날라고 하는데 싹 빠져나요. 이야, 정말 놀랍다. 이것도 놀라워요. 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 여러 가지 놀라운 거가 많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인간 속에 우리 같은 이런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져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나가 그렇게 스테반을 돌을 칠 때도 야 잘한다 하면서 옷을 모았던 내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핏값과 여러분의 핏값을 하게 하니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나스티시즘 이게 초대 교회의 이단설이었다고요. 이러한 설이 올 테니까는 너희가 조심하십시오 그랬다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 이단설이 승리를 하고 말았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것이 승리하고 나니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첫사랑을 잊었노라. 첫사랑이 뭐였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이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라고 이게 첫사랑이 잊어버린 그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과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걸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야, 나는 이만큼 되는데 너는 왜 그 꼴이야?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첫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죄수 중에 뭐라 그랬죠? 괴죄수?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자기가 깨졌다고 하는 거, 이 육신이 깨졌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고 나 같은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속에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썼는데 나도 그렇게 쓰시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 감사의 표현이 결과적으로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거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과거를 생각할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너희들은 이 흉악한 이리에게 넘어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심이니라.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하노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히 이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에 동참하리라.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inheritance,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부탁하노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 다니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기와 동행자들의 모든 것을 쓸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범을 보였노니 그러면 이게 무슨 모범을 보였겠어요? 이게 한번 그 모범적인 걸 보겠어요. 천막을 지었다고 하는 게 모범이 된 게 아니에요. 모범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쓸 것을 쓰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어떤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손수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남에게 이렇게 헌금 주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주로 심리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두 가지 잡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또 그 말이 되고 또 다른 말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는 바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 자, 그러니까는 하나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구걸 안 했다는 하는 그 설명도 되고 하나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 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간단히 갈 수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서 천막을 짓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손을 사용해가지고 연약한 자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또 설명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 손으로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과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일을 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했다 이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봐.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게. 예?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빨간 줄로는 그걸 쳤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 썼는데 사도 바울이 주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분명히 성경 사복음에는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 원인을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모범을 보였다는 게 자기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지금 이와 같이 수고했다는 게 천막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내 손으로 일하여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과 달라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다 가지고 모아서 살았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히 믿는 자는 속에 백인 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미국 제가 주석에 보니까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이거는 마치 대한민국 그런 만세하는 그와 같이 소위 말하면 아주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그 입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누구에게 쓰지를 않아도 이거는 마땅히 아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사복음에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이게 찬송 부른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많아요. 이것처럼 그냥 이게 술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그냥 아주 전통적으로 완전히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갑자기 그 사람이 11조를 바쳤다고. 이야, 그건 놀랍다. 이야, 그거 정말 그 사람 믿음 커. 야,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11조 생활을 해. 아무개는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되는데 아직까지 11조 아니라 1월만 내는데 저 사람은 믿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11조 생활해. 이건 놀랍구나. 지금 오늘날에는 그렇게 조금씩 바치는 것이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있는 거 다 바치고 받을 생각을 안 한 게 그게 초대교회 상의 사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새삼스럽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벌써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저 무조건 주는 것이 이게 복 받는 길로만 아주 알았지. 받는다고 하는 거, 이 다와이 하는 거, 이 주시오 이거는 아예 생각도 없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 문제가 다와이로 생긴 거 아니에요. 주기는 다 줬거든.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사도들 앞에 다 바쳤죠. 그게 다 복 받았죠. 주물어서 복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받자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받으리라 하는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믿는 소위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그 당시에 지자들이 하도 이것을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을 안 해도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건 마땅히 신분증으로 소위 자동차 운전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건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천막을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 무슨 직업을 하든 간에 그것은 두 번째 직업이에요. 첫째 직업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하는 게 그게 첫째 직업이에요. 그 외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과 연약한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돈 벌 때에 저는 지금 돈을 안 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돈 버는 것을 절대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버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손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내 동역자를 같이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직접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는 나 같은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첫째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서 내가 모든 이 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쌓아지고 내 일, 내 직업이 전부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직업을, 우리 세상의 직업을 첫째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직업을 첫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한 말, 내가 연약한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손으로서 일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것. 한번 그렇게 하시면 나 정말 여기 있는 사람 다 백만장자가 될 것 같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락커팔러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네, 락커팔러 얘기 자꾸 한다고요. 예? 지금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제일 부자가 락커팔러예요. 예? 이번에 그 포천 매거진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 이름을 쭉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개인으로 제일 부자가 그 솔턴에 있는 그 기름 빼는 거기에 왕자가 제일 부자고. 그런데 거기에도 쓰기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락커팔러 재산 다 모아놓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당하지를 못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락커팔러 재산이 그 사람들이 잘나가지고, 그 락커팔러, 넬슨 락커팔러는, 정말 부대통령 했다가, 예? 그 마지막에 죽을 때는 참 불명예스럽게 여자하고 같이 죽었다고요. 예?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나이가 잔뜩 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 중에는 락커팔러 자식 중에 못된 자식이 많았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락커팔러 그 가정을 지금 4대째 부자인데, 지금 4대째 내려오는데, 이 세상은 날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 그냥 아무리 줄이져도.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의 원칙이 뭡니까? 락커팔러 1세, 소위 말해 락커팔러 1세의 그 정기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었다고요. 너희가 앞으로 내 재산, 락커팔러의 재산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은 2가지 약속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너희가 꼭 받는 돈에서 11조를 할 것을 첫째로 약속하고, 두 번째로는 10분의 1은 항상 저축하는 생활하라. 이 2가지를 너희가 약속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주겠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락커팔러의 재산 받는 사람은 그건 아주 완전히 이거는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락커팔러의 전제 보니까 그 당시에 1923년인가 이때에, 예? 그때에 이 락커팔러 그 재산들이 11조, 예? 11조를 낸 돈이 얼마인가 하면 2,300만 불이었더라고요. 2,300만 불. 예? 이게. 이 년 11조. 이게 지금부터 약 거의 70년 전, 예? 거의 7, 80년 전에 이 사람들의 11조가 2,300만 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2,300만 불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닌 거라고요. 장로교 가서, 장로교, 이걸 내가 우리 11조는 이걸 받으셔야 했더니, 이 락커팔러 이 못된 농부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돈 안 받아. 예? 이게 그때 락커팔러가 그 미국을 전체로 움직였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에 가서 받으셔야 하니까, 이것도 더러운 돈 안 받아. 그런데 그때 조그만 교단이 있었는데 그게 남침리교였다고요. 예? 남침리교니까 할렐루야!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남침리교에서 이 돈을 그냥 받아가지고 매년 이걸 가지고 선교를 했잖아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남침리교가 이루어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날로 부흥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예? 락커팔러 재산은 세상에 누구한테 못 당한다고 이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비록 10분의 1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남침리교 사람들이 선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 대준 거라고요. 다 대줬어요. 이게. 2,300만 불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한 1억 불이 되는 돈이라고 이게. 막대한 이 돈을 갖다가 남침리교 그 당시에 조그만 침리교에서 그냥 여기다 대주고 저기다 대주고 중국에 보내고 여기 보내고 아프리카 보내고 그냥 세상에 막 그냥 복음 전하는 데만 이게 사용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그 결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돈 버는 다음에 주님의 일 하겠다. 이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복음 전하는 게 직업이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나 지금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핏값과 다른 모든 사람의 핏값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리라. 어쨌든 간에 내 복음 전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내 사업이 복음 전하는 게 첫째 사업이지 이외의 그거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꼭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에 한 그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 곧 우리의 전생에 피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뭡니까? 일을 해야지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아까 6장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하고 우리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일할 때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